사도행전 14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귀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아멘. 미국 미주리주의 웰 보웬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느 날 성경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불평 때문이고, 그리고 모든 불평의 뿌리는 모든 불안의 불행의 뿌리는 불평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자신부터 마음속에 불평을 지우기 시작했더니 감사와 평안이 그렇게 물밀듯 밀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우리 이 시간부터는 불평하지 맙시다 하는 불평 없는 세상 만들기 프로젝트를 그 교회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 놀라운 건 이 프로젝트를 시작함과 동시에 성도들의 가정에 아름다운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질병이 떠나가게 되고 마음의 평화가 그렇게 몰려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작은 교회에서 시작한 이 운동이 지금은 80개국 600만 명에 의해서 이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불평만 이렇게 지원해도 감사가 싹트기 시작하고, 불평만 지원해도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하고, 불평만 지원해도 난치병이 치유가 되고 모든 문제에서 자연한 일들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에 여러분의 염려도 좀 내려놓고, 불평도 좀 내려놓고, 답답한 마음도 좀 내려놓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하는 사람만 꼭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말고 아까 하신 분들만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 생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 한 번도 시도해 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이렇게 시작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두렵습니다. 그리고 불안감도 있고, 또 처음 부닥치는 그 부닥침에 대한 염려도 사실은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성공의 신화자들로 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남들이 가지 않은 첫 길을 담대하게 간 사람들이고, 남들이 시도하기를 주저했던 처음 시도에 대해서 강하게 부닥쳤던 사람들이 바로 성공의 신화를 이루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 아브라함의 위대성을 히브리서 기자는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그는 그 길을 갔다는 거예요. 처음 가는 길, 한 번도 부닥쳐보지 않은 시간,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물론 두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담대히 갔던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었던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저는 처음에 미국으로 부흥회를 처음 갔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요. 그런데 저를 이렇게 소개했던 목사님 한 분이 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냐면, 절대 혼자 밖에 돌아다니지 마라. 그리고 흑인을 만나면 조심을 해야 된다. 저는요 2주 동안 부흥회하는 동안 한 번도 호텔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 얼마나 무서웠던지, 길거리에서 흑인만 보면 다 권총을 들고 있는 것 같았고, 그래서 예배당, 식당, 숙소 요 세 군데에서 사람이 없는 동안 저 혼자는 한 번도 밖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감옥에 갇혀 있다가 돌아온 경험이 있었습니다. 처음 가는 길, 또 처음 부닥치는 일은 그만큼 두렵기도 하고 서툴기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거룩한 도전의 승리자가 돼야 되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넘어 또 한 번의 역전의 주인공으로 설 사람들이 저고 여러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은 어찌 보면 다 처음 부닥치는 일들이에요. 사람과의 갈등도 마찬가지고 또 많은 사람들의 모임도 마찬가지고 처음 가는 길이어서 두렵기도 하고 떨리는 길이기도 했어요. 그가 1차 전도 여행을 출발하면서 비시디 안디옥에서는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몰려 나와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기 위해 사람들은 흥분하고 감동을 하다가도 요만한 문제가 터지면 그를 죽이겠다고 집단으로 달려붙어요. 그렇게 전도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은 루스드라고 하는 곳으로 이제 바울이 들어왔어요. 루스드에 들어와서 이렇게 모인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눈에 확 띄는 사람이 하나 있는 거예요. 저도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면 어느 교회를 가면 좀 특별하게 느껴지는 교인들이 있어요. 제가 컬럼에도 썼지만 이번 주에 진부에 5교회가 모인 연합부흥회를 인도하는데 우리 권사님처럼 맨 앞에 한 분이 앉아 계세요. 근데 그분은 늘 이렇게 눈이 감겨 있어요. 근데 어떻게나 말씀을 잘 듣는지 하도 특이해서 제가 담임 목사님에게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은 어떤 분이에요? 그랬더니 그분이 고조절 얘기를 해주세요. 저분은 중도 실명을 했고, 그리고 딸이, 예수를 믿었던 딸이, 엄마 교회를 가면 눈이 떠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교회를 가봐.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날부터 한 번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새벽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모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는데, 물론 차로 이렇게 모시고 오지만 어느 날 차를 운전하는 분이 늦잠을 자나 그래서 차가 펑크가 나면 집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분은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더듬어서 기어이 교회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는데 1년 365일 한 번도 새벽 예배에 빠진 적이 없고 예배에 빠진 적이 없어요. 저는 그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렇게 앞을 못 보는 분도 그 길을 걸어서 새벽 예배를 나오는데 눈 뜨고 있는 우리는 도대체 왜 안 나올까?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왜 우리는 안 나올까? 한번 물어봐 봐요. 그래서 그 예배가 끝나고 꽃다발을 저에게 이렇게 전달해 주는데 너무 그분이 귀해서 제가 권사님을 나오시라고 그러고 그 권사님에게 꽃다발을 전해드렸어요. 누가 눈에 확 띄는 한 사람이 있다고 하는 건 얼마나 바울의 입장에서 행복했을까. 말씀을 전하다가 그 사람을 아이 컨택이 되는데 이런 흥분이 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다. 저 사람은 뭔가 다르다. 저 사람에게는 능력이 나타날 것 같아. 그렇게 감동한 바울은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을 향하여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일어서라. 내 스스로가 네 발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 명령이 떨어진과 동시에 신비롭게도 이 사람은 자리에 벌떡 일어났고 걷기 시작합니다. 그 광경을 상상해 보십시오. 함성이 터지고 박수가 터지고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을 향하여 제우스 신이고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고 드디어 우리 이 땅에도 신이 내려왔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들을 만류하고 그게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결국 그렇게 환호하고 박수치던 사람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성 밖에 갖다 버리기도 할 만큼 너무 흥분이 빠른 사람들은 너무 실망도 빠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그 장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바울이 한 영혼을 주목하고 있다가 그 영혼을 향하여 외쳤던, 선포했던 이 한마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 외침이 2019년을 사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내는 멋진 한 해가 여러분의 한 해가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험되지 않은 일을 이 사람은 해본 거예요. 왜? 걸어본 적이 없어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붙잡고 이 사람이 도전했을 때 역전의 주인공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눈에 보이는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장애, 일어나야 되고 걸어야 되고 뛰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열정과 의욕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내가 주저앉아 있고 누워 있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삶으로 살아가던 내가 다시 바로 일어서서 바로 걷고 바로 볼 수 있고 바로 설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 중요한 포인트가 숨어 있더라고요. 첫째는 우리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몰입, 집중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달리 집중을 했어요. 말씀에 집중을 했어요. 예배에 집중을 했어요. 예수에 집중을 했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최고의 복은 그 도전이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몰입하느냐. 많은 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버티는 사람도 있고 설렁설렁 듣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요 저를 막 파먹을 것처럼 쳐다보는 분도 있어요. 아멘도 잘하고 그 말씀에 반응도 잘하고 저 말씀은 내 말씀이라고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런 사람을 보면 좀 남다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크리스찬의 성품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온유함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졌을 때 돌짝밭, 길가, 가시덤불에 떨어진 말씀은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진 말씀은 열매가 되고 그 씨앗이 많은 결실을 내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은 옥토가 돼야 돼요. 온유함이 있어야 돼요. 이 온유하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냐면 노잘한 사람이 뭐라고 그래요? 약함이 강함을 이기고 부드러움이 딱딱함을 이긴다 할 만큼 우리가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옥토의 마음같이 부드럽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이 다 심겨질 수 있는 부드러운 마음, 온유한 생각,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듣는 사람을 바라보는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저도요 이렇게 설교하다가 샷다를 내리고 있는 분을 보면은 여러분 가게도 문을 닫으면 샷다 내리잖아요. 샷다를 내리면 그게 무슨 뜻이에요? 오늘은 장사 안 합니다 그런 뜻인 것처럼 여러분이 이렇게 샷다를 탁 내리고 있으면 이제는 안 듣겠습니다 그런 거랑 똑같다고. 어떤 의학 박사가 여러분 그 얘기한 거 알아요? 시간마다 조는 사람, 예배 시간마다 조는 사람은 3년 내에 돌아가실 확률이 있대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끄러운데 그렇게 불편한 자세에서 어쩌면 그렇게 잘 자냐 그 얘기지. 그러니까 몸이 어디가 아플 거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쳐다보면서 이 얘기는 하지 말고 3년 내에 볼 수 있을지 없을지만 이렇게 한번 느껴만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냐면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우리의 삶의 내 외적인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가 되면 그 터치되는 부분에서는 다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은 살아있고 말씀은 능력이 되고 말씀은 권세예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말씀에 집중하는 이 나면서 앉은 병이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사람 같은 몰입과 집중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질병이 떠나갈 수 있고요,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예배 한 시간을 통해서도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말씀은 생명력이 있단 말이죠. 똑같은 시간을 살아가는데 롯의 아내는 뒤를 보다가 소금 기둥이 돼요. 오늘 우리 시대가 어쩌면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것, 예배에 집중하는 것,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너무 많이 흐트러진 상태는 아닐까. 신명기 5장 32절에 말씀을 보면 그러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래요. 오직 표대이신 우리 주님만 바라보자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한 분야의 대가들은 지루한 반복을 즐긴 사람들이다. 우리가 때로는 지루한 것까지도 즐길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은 대가가 된다는 거예요. 참 감사하게도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를 오신 것 때문에 설교가 그렇게 지루하지가 않아. 지루한 설교도 있어. 제가 어느 교회를 가보니까 교인의 70%가 자더라고. 목사님 주일날 설교하는데 70%가 자더라고요. 근데 목사님은 안 깨워. 왜 안 깨우냐고 물어봤더니 그래야 속을 안 새긴데 자느라고 못 들어가지고. 그 저는 한 사람도 자는 꼴을 못 보니 참 그것도 문제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표대이신 주님을 바라보듯 흐트러짐 없이 내 사건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주목받는 장면이 누가복음 4장 20절에 이렇게 표현됐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우리 예수님을 쫙 주목할 때 얼마나 멋있었을까. 여러분이 한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떤 믿음을 갖는 게 가장 멋진 믿음일까를 생각해 보세요. 비록 버림받은 인생이었고 사람들이 주목받지 못한 인생이었는데 영적으로는 통하는 게 있어서 바울이 말씀을 쫙 전하다가 그 사람과 영적인 교감이 일어나던 그 순간이 기적의 출발이었고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면 정말 중요한 건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믿음이란 단어가 영어로 faith입니다. F-A-I-T-H, faith인데 이 faith란 영어 단어는 특정 지식이나 사상이 진리라고 인정하고 동조하는 정도라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갖는 믿음은 faithful, 그것이 꽉 찬 거, 하나님의 말씀이 꽉 차고 그분의 신뢰가 꽉 차서 그야말로 꽉 찬 상태의 빵빵한 상태를 진짜 믿음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요 영적으로 좀 빵빵하게 찼으면 좋겠어요. 우리 옆 사람 하이파이브 하면서 좀 빵빵하게 좀 찹시다. 빵빵하게. 날마다 딸랑딸랑 살지 말고 뭔가 좀 말씀도 꽉 채워지고 은혜도 좀 꽉 채워지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또 행함이 있는 믿음이야말로 참 믿음임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요.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으로는 분명히 안 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한 번도 일어나 보지도 못했고 한 번도 걸어보지도 못했는데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네 발로 바로 서라. 이렇게 말하면 어떡할 뻔했어요? 안 돼요. 못합니다. 저는 절대로 못 일어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좀 장난치세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젠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는데 개척하자마자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은데 방법을 몰라서 어른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개척하자마자 교회 부흥시킬 방법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 어른 목사님이 그러시더래요. 그 방법이 있으면 나 좀 가르쳐줘라. 그러면서 지나가는 말처럼 모르지. 안진뱅이라다는 게 벌떡 일으키면 그거 소문난 사람들이 몰릴지 모르지. 그게 이 목사님에게 꽂힌 거예요. 내가 개척하기 전에 안진뱅이 일으키고 개척한다. 그래서 안진뱅이를 찾아다니니 안진뱅이가 있어야 말이지. 근데 누가 일러줬는데 서울역 지하도에 있더라는 거예요. 갔더니 진짜 안진뱅이가 있네. 얼마나 반가운지. 그 안진뱅이를 봄과 동시에 쫓아가서 머리에 손을 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얼마나 반가운지 소리 지르고 기도했더니 그 안진뱅이가 그러더래요. 너 죽을래? 그때부터 이 사람을 건져내야 되는데, 살려내야 되고 이 사람을 일으켜야 되는데 쫓아만 가면 죽을래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루는 지혜롭게
아저씨 여기 하루 벌면 얼마 벌어요? 내가 2만 원 번다. 나 1시간만 찾아오면 1시간만 나한테 시간을 주면 제가 5만 원 드릴 테니까 저와 1시간만 같이 하겠냐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래요. 제자리만 갖다 놓으라고. 그래서 그분을 업어가지고 남산 공중화장실 뒤쪽에 앉혀놓고 아무도 보는 사람 없겠다. 소뚜껑만한 손을 머리에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소리를 질렀더니 놀래가지고 이 사람이요 벌벌 떠며 손이 발이 되게 빌면서 나는 못 일어나, 나는 못 일어나. 처음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기도하다가 계속 못 일어난다고 그랬더니요 빨리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면 가만 안 둔다고. 빨리 일어나. 어떻게 소리를 지르는지 화장실에 소변 보러 왔던 사람이 그 광경을 보고 사람 하나 죽이게 생겼으니까 뭐 하는 거냐고. 그제서야 정신 차린 목사님이 도망을 갔대요. 나 좀 제자리 갖다 놓으라고. 능력이 흉내로 되겠냔 말이에요. 흉내로.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우리가 아무리 선언하고 선포한다고 해도 능력이 되겠냐고요. 모든 말씀이 받아들이는 자에게 행동이 돼야 되고 도전이 돼야 되고 시도가 돼야죠. 저는 여러분이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의지한 행함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래요?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래요. 밤새 봤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 달라요. 그러나 나는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대요. 우리는 아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느낌으로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삶에다 적용하는 행함의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8장 26절에도 그 시대를 고발하는 말씀이 이렇게 있어요.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왜 듣는데 못 들은 척하고 아는데 모른 척하고 사냐는 거예요. 사람은 매일매일 두 가지의 감성이 지배하지요. 과거에 대한 미련과 미래에 대한 불안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탁 의지하고 믿음대로 그리고 방향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이 사람처럼 못 일어나요 안 돼요가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여 일어나보고 시도해보고 걸어볼 때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걷게 하시는 것을 보면 말씀이 행동화되는 신앙이야말로 역사의 신앙이고 기적의 신앙이고 응답의 신앙이 아닐까요? 더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으로 만들어내자는 거예요. 일어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에요. 전 여러분을 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인공이 돼야 된다. 우리가 병이 걸려요. 예상할 수 없는 질병이 걸려요. 근데 이 병이라는 게 뭐냐면 혼자라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병들면 아무도 여러분을 위해서 대신 알아줄 사람은 없어요. 이 병은 처절하게 나 혼자 싸워야 돼. 안타까워가 안쓰러워할 수는 있지만 그 병을 고치는 건 내가 고쳐야 되고 내가 치유받아야 되고 나 혼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워. 대신 병 들어줄 사람은 이 지구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서 이 병이 길어지면 사람과 물질과 다 단절시키는 거더라고요. 전 여러분에게 부탁해요. 다른 사람의 사건이 아닌 나의 사건으로 여러분이 실제가 경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살 미만의 아이가 베란다에 놀다가 벽돌을 떨어뜨려요. 지나가는 사람이 벽돌에 맞아 죽었어요. 이 12살 미만의 아이에게는
형사적 책임이 없어요. 이 아이는 자기가 무슨 일을 한지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어놀아요. 불행하고 억울한 사람은 죽은 사람만 불행하고 억울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애들은 아무것도 모르니까 자기 세계를 살지만 어른이 뭘까? 어른. 여러분, 어른이 뭐예요? 어른은 얼른이래. 얼른 알아차리고 얼른 스스로가 일을 감당하고 얼른 문제를 해결하고. 아멘 안 하는 것 좀 봐요. 지금 얼른 모든 삶에서 자유를 찾고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이게 어른이야. 근데 요즘은 어른이 되었는데도, 나이는 어른이 되었는데도 정신적인 나이가 전부 다 어려서 내가 안 가면 해결이 안 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근데 여러분, 어느 정도 믿음이 커야 되냐면, 목사님 오시기 전에 얼른 해결했습니다. 그 문제 되기 전에 얼른 해결했습니다.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얼른 해결해내요. 우리 옆 사람 악수하면서 얼른 해결해냅시다. 얼른. 실제로 이 사람이 걷기 시작해요. 실제로 이 사람이 일어나요. 실제로 이 사람이 박수를 받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고, 여러분이 해답이 되고, 여러분이 기쁨이 되고, 여러분이 간증이 돼야 돼요. 참 놀라운 건 아기를 낳을 수 없었던 사라도, 한나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하나님이 아기를 선물로 주셨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큰 복을 사라가 받았는가를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 11장 11, 12절에 이렇게 표현해요.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자 생육하였느니라. 보세요.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안 되는 여자였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실제적인 하나님의 손에 잡히니 민족을 만들어내는 능력자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한나가 도저히 불가능했던 아기를 낳은 이후에 하나님을 향해 노래한 그 고백이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 이 한나의 고백을 들어봐봐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소울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무릎을 쳤을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려움도 주시지만 기쁨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모든 것에서 일하시는 네가 하나님이라면 나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어떤 상황도 일어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이 한나의 고백이잖아요. 저는 이 글을 보다가 우리나라에도 하멜 표류기처럼 문순득 표류기라는 표해 시말이라는 정약전의 책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이 사람은 흑산도 인근에서 홍어를 잡기도 하고 홍어를 이제 팔기도 했던 상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홍어를 가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표류했다가 필리핀까지 또 내려가고, 그리고 마카오까지 와서 중국까지 들어갔다가, 그래서 3년 2개월 만에 고향으로 돌아와요. 근데 표류해서 머물렀던 곳곳에서 이 사람은 자신의 입지를 만들어냅니다. 필리핀에 가서는 필리핀어를 배우고, 중국에 가서는 각 나라 각국의 각 지역의 언어를 배우고, 그리고 문화를 다 익혀서 3년 2개월 만에 돌아왔더니, 그때 유배를 왔던 정약전이라는 사람이 있어서 자기 얘기를 쭉 얘기했더니 그걸 글로 써준 게 바로 표의 시말이라고 하는 표류기라는 글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글을 보면은 기가 막힌 거예요.
어마어마한 학문과 지혜와 그리고 모든 관찰력, 거기다가 이 사람이 나중에는 필리핀 사절단이 왔을 때 필리핀어를 통역할 만큼 실력을 발휘해서 이 사람을 두뇌인 성각자다 이렇게 표현해요. 절망적인 환경이었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그 안에서 희망을 찾아댕긴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인생이라도 붙잡으시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절망의 인생이 희망의 삶을 살게 되고, 그래서 이전과 지금이 근본이 다른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성전에 막 뛰어다니던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은 옛날에 여기서 구걸하던 사람 아니야? 옛날과 지금이 달랐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는요 여러분의 살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왜? 사람이 하던 거 다 기계가 하게 될 거고, 일은 점점점 없어질 거고, 그리고 나이는 점점 더 들어가면서 오래 살아서 2026년이 되면 5명 중 1명이 65세 이상이 된답니다. 그 55세에 은퇴하고 100살까지 살아야 되는데 뭘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에 물어봐요. 도대체 뭐 하려고 물어봐봐요. 그 긴 시간 뭐 할 거냔 말이에요. 인생의 이모작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인생의 이모작 시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인생의 전반전이 우린 처음 가는 길이어서 아마추어처럼 살았다면 인생의 후반 60세 넘으신 분들은 좀 프로가 되세요. 프로. 어찌 아멘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그래요. 60 넘은 분들은 좀 프로가 되자고요. 좀 수준 있게 살아. 60 넘어서도 삐치지 말고. 아마추어처럼 살았던 인생의 전반이 끝났으면 이제는 뭔가 좀 딱 꽉 차 있는 프로 같은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미래를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2019년은 마음에서 이미 주저앉았던 사람들이 일어나야 되고, 바로 보지 못했고 바로 걷지 못했던 우리가 바로 걷고 바로 뛸 수 있는 그 주인공의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할 때임을 믿습니다. 육신의 장애가 아니에요. 마음의 장애가 더 무서운 거예요. 난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난 조용히 예수 믿을 거야. 이게 안진뱅이지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가 앉아서만 봤던 세상을 서서 보고, 걷지 못했던 세상을 걸으면서 볼 수 있는 새로운 시야를 뜬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일까요? 일어서라. 그리고 바로 서라. 여러분 똑바로 보고 똑바로 가고 똑바로 서서 아름다운 내일과 미래를 여는 주인공이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